개인 위생에 조금 신경 쓰시고 우리 같이 예배를 좀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교회가 가장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목사님, 또 개인이, 또 준목님도 언약으로 이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그래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밑에 있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이사야는 바벨론, 우리가 봤던 다니엘과 우리 에스더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자인데, 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이사야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취되어질 그 말씀을, 미래의 응답을 언약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으로 좀 이야기 나눌 것은 렘넌트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중심에, 이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목님이 어제 이제 같이 유학하던 동생이 이제 시집을 가서 어제 결혼식을 가서 오랜만에 또 우리 같이 지냈던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자 하니 많은 훈련 속에 이 복음의 흐름에 있다가도 떨어져 나간 친구들도 있고, 그 가운데 준목님처럼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말도 잘 안 듣고 하던 렘넌트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잘 안 풀리던 가정, 가난하던 가정이 또 잘 살기도 하고, 또 잘 살던 가정이 가난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준목님은 우리 선배, 후배, 또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헌신, 교회에서 헌신하고 목사님 돕고 좋습니다만, 그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미래 응답이 회복되느냐 아니면 떨어져 나가느냐 라는 부분이 좀 많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라는 그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고 돕는, 만약 유치원 교사라고 해보십시오. 그 교사의 중심에 그저 돈을 벌고자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나중에는 이것이 지겨워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왔을 땐 그 중심이 흔들리게 되겠죠. 근데 그 교사에게 올바른 중심, 후대를 양육하고 돕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부모님이 이혼하고 없어도, 다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 렘넌트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배경, 상처 아니죠. 뭐냐? 그 중심에 올바른 이 복음의 언약이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 그 과거의 상처,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가지고 있어요. 한 다큐멘터리를 봐도 어릴 때 이 성폭행을 당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사람은 평생을 그 상처를 가지고 짊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 과거에 한 번 있는 상처를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직장 생활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기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가난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다? 상처가 치유된 거 아닙니다. 왜냐? 육신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육신입니다. 건강하다가도 다치고 병들고 늙어져가는 게 육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육신으로 이 상처를 메꾼다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잠깐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기는 이 응답은 복음화 아니고서는 절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가정이 이런 이유, 우리 부모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어려운 이유, 가난한 이유, 이 복음화의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준목님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배경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큰 상처를 가진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는 중요한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랩런트들, 교사분들,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 모습 가지고 우리 판단할 수 없어요. 준목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의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항상 문제투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우세요. 여러분이 이 상처를 가지고 복음화의 길로 들어간다, 분명히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많은 것을 합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중요해요. 버리는 게. 뭔가를 계속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게 중요해요. 멈추는 게. 무엇을 버리냐? 우리 랩런트들의 그 상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내 육신의 것. 왜냐? 가난하면 당연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누구나 하게 돼요. 그게 길이 아니라는 것은 연예인과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 그 상처를 통해서 성공한들, 의사가 된들, 검사가 된들, 영적인 문제 이거 버리지 못하면 끝끝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이 상처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우리 랩런트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준목님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또 코로나 이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고자 이 앞에 나온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몇 명이 나왔냐, 누가 나왔냐, 상관없어요. 왜냐? 이 언약을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과 누린다면 그 랩런트는 승리하는 거예요. 한 명이면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교회에 와서 자도 그래, 교회 와서 자라. 왜? 언약의 말씀 자다가 들려버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요. 자도 놀아도 이 언약 안에서 노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 미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고 어려울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 미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면 걱정할 것이 없죠. 왜냐? 하나님은 이미 서밋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인문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동요하지 마세요. 세상의 말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그 기준 다 틀려요. 사람 말 보십시오. 내가 수아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수아한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지민이한테 응재 맨날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주모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혼나고 응재한테는 주모님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의 기준은 진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겐 맞아요. 이 사람에겐 틀려요. 그 말을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니까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유일성이 없이 누구나 다 하는 것들 또 해요.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시간 아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회복할 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회복하냐? 나에게 문제가 오늘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어떤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냔 말이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당연히 사랑합니다.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날 위하여 울지 말라.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어리지만 충분히 이 회복할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로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당연히 이 미래는 응답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진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게 해요. 세상에 말하는 그 방법과 다르게 가게 한다니까요. 어제 그 미팅 가운데서도 사실 뭐 육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잴 수 없습니다만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나라는 걸 확인했어요. 또 우리 가정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정확한 회복할 중심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지금 이 시간 붙잡는다면 미래 공부와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공부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겠습니다만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자기 것 발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이미 미래의 서밋의 이 준비를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어요. 공부 잘해라. 입이 아파요, 입이. 인도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면 하나님 이 미래 응답까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시대의 배경을 조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이 선지자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서 그 주변에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아수르라는 우상 국가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좀 당하게 돼요. 이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강대국을 통해서 포로가 되어진 건 아니지만 재물을 갖다 드리고 계속 이제 우상을 또 가져오게 되고 재물을 또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이용하는 것처럼 돈을 내는 것처럼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 다스리기도 어려운데 다른 강대국에 우리의 재물을 또 갖다 줘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그 시절에 왕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들이 누구냐? 우시야. 이 우시야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섬길 때였어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가장 쓰임 받는 자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응답을 받은 자인데 말로에 자만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되고 많은 응답을 받았으나 말로가 어떻게 되냐? 나병,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 받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인도받았지만 중심이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응답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또 뭐냐? 요담이라는 왕이 그 아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인도를 잘 받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좀 아쉽죠. 두 번째 누구냐?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무지막지하게 바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아수르의 우상을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죠. 세 번째 누구냐?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8만 5천 대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이거 전염병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확인한 왕이지만 결국엔 끝끝내 이제 우상 숭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결국엔 뭐냐? 이 우상국과 강대국을 통해서 포로 노예되어진 상태예요. 정신 상태가. 그 왜 그러냐? 결국엔 정치적인 것, 결국엔 육신적인 것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뭐 18만 5천 뭐 한순간 좋죠. 근데 그 이후 무너져요. 그래서 완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완전히 패망해요. 그 가운데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부르셨죠. 이 사람의 중심은 무엇이냐?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이 이사야는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던 정확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어려운 이 질병과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첫 번째 무엇이냐?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죠. 이 이사야 선지자만큼 사실은 이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이사야서 6장 13절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아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결국엔 뭐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결국엔 뭐냐? 후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가정은 후대가 흥왕합니다. 그거는 따놓은 단상이에요. 왜 후대가 무너지냐? 시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노예된 가정으로 살아간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 노예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영영이 서리라라는 이사야서 6장 8절, 이 언약을 가지고 누가 갈 것이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우리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 누가 갈 겁니까? 준목님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상처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뭐 어떤 상처냐? 목회자 가정은 가난해요. 보편적으로 가난해요. 그 가운데서 준목님의 상처가 뭐였냐면 없는 것을 상처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목님은 결국엔 그 상처를 가지고 꿈을 정했어요. 뭐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살아야겠다. 근데 틀린 그 가운데서 이 상처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인도, 잘못된 흐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준목님을 치유하고 인도하시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준목님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결정했을 때는 주님, 내가 죽으면 죽고 또 없으면 없었지 이 복음운동에 가장 쓰임받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누가 갈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없다 말하고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누가 갈 거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갈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가지고 분명히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력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노력대로라면 배경이 좋아야죠. 공부를 잘해야죠. 준명이도 이 앞에서 여러분 공부 잘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말은 준목님도 믿지 마세요. 왜냐? 약속하고 까먹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앞에서 준목님이 실수해도 상관없는, 왜? 하나님 말씀 믿고 가니까. 말씀. 준목님 항상 얘기했죠. 여기 계신 장로님은 준목님 삼촌이에요. 삼촌. 작은 아버지세요. 근데 왜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냐? 준목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목님도 사람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이 앞에 서는 겁니다. 준목님 뭐 이 앞에 서서 정장 입고 뭐 말씀 전하니까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준목님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내 실력대로 내 배경대로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 구약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뭐냐? 그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1장은 마태복음 1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선지자가 고백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라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거예요. 분명히.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시죠.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미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밤 주목님도 데이트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사모님이랑. 근데 왜 우리가 매일 밤 모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여러분이 미래를 인도받고 가겠다, 그거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실수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거 말고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냐? 이사야서 6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누구냐?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누구냐? 세 친구.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들이 누구냐? 에스더, 다니엘,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가 불구덩이 들어가서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불구덩이 들어가서 사나요? 사자굴 들어가서 사나요? 그 육신의 배경과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냐? 계속 포로되고 속국돼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서 6장 14절 언약 렘넌트,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뭐냐?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으로 뭐냐? 이 3번의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 잘 아는 부모님도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주목님도 몰라요. 나는 무당도 아니고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냐? 위기가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뭐 가다가 육신적으로 응답이 와도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이 없어져요. 사실 이사야는 므낫세라는 왕을 통해서 톱이 잘려 죽어요. 톱이 잘려. 여러분 톱이 사람을 자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겠죠. 톱이 잘려 죽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직도 국가가 다른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 듣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위기와 죽음과 응답 상관없이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 가정이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건 육신이고 그건 다 똑같이 불신자들도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기, 죽음, 응답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인도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정은 끝까지 가면 돼요. 그냥 목적지를.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늘나라 본향이에요.
그 가는 날까지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상황과 어려움과 위기와 심지어 죽음과도 상관없는 영원한 응답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육신 때문에 무너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속지 않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상황과 어려움과 일들 속에 또 문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이 있음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함께 붙잡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참된 언약으로 이 후대에 남길 렘넌트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